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 저번 주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구원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를, 어떤 진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진다는 말은 그 실체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의미가 실제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케 했는지, 그 결과로 내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실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실제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구원은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 이후에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무서운 죄에서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살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으로 그 무서운 죄를 봤기 때문에.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천국 티켓을 따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러한 무서운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아 이제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 중심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이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형리처럼 설득시키고 고백시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또렷이 경험돼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게 도드라진 특징이 뭐냐?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로마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부인하지 않았어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러한 구원이 우리 교회 성도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필수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역입니다.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천천히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없어요? 다 빼먹었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5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두 번째, 나도 일한다. 세 번째,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시는 일을 다 보이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짜고 목적을 만들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약만 하더라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모세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2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또 교회를 세우는 것,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 성도를 변화시키는 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알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은 그 일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역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 직장을 세우는 것, 내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 아니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아니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뭔가를 해야지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도전을 받으면 가정에 돌아오자마자 TV 없애기 시작하고 핸드폰 없애기 시작하고 애들 말씀 읽기 시작하고 없었던 예배가 시작되고 이러면서 엉망진창을 만들죠. 그리고 오래가지 못해서 그만둡니다. 왜요? 하나님 뒷받침이 없으니까.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집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여깁니다. 아니죠.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순종하되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납작 엎드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를 이루시는 것이죠. 이 사실만 안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내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고 여러분 직장을 선교적 삶으로 살 수 없어요. 다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감만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만큼만 따라가면 참으로 놀라운 승리와 자유함을 경험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역입니다. 아멘. 저는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는 이유는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쓰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기 사역할 것이고 자기를 검증하려고 할 것이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비전에 보면 비전은 뭐냐면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텔레하죠. 네, 우리는 비전하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텔레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다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봐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영혼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영혼.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 구원하는 그 백성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회복된 교회로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혼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신 사람들이 비전을 가져요.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 동참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 나를 회복시키는 거, 아니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루시는 것,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의 어떤 선교적 삶을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이웃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것만 초점 맞추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이웃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라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경건서적 읽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요거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인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분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같이 가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향한 하나님 뜻과 목적은 뭡니까? 그를 향한 나의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그를 위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알리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사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럴 테니까. 아멘. 저도 그럴 테니까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사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죽여요. 나의 옳은 말로 죽이고, 나의 의로운 행실로 죽이고, 나의 야망으로 죽이고, 나의 검증을 나타내려고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향한 사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은 열방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선교적 교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너가 복이 되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대의 구원에 대한 너무 개인화되어 있고 사유화되는 것을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이해한다면 내가 구원받고 이 구원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나만 받을 수 없고 나만 누릴 수 없어서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복음 전도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날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를 불렀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복음이 뭐냐?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달라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복음 보수주의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복음, 개인적이고 사유화된 복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왜 불러요? 그 동기가 뭐냐? 동기와 목적이 뭐냐?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너를 통해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너가 복이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열방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을 향한 사랑에 관심이 있어요. 열방에 관심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삶이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사유화되어 있고. 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려고 해요? 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려고 하고 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열방에 복이 되기 위해서. 근데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영혼 사랑하는 것엔 관심이 없고 내 복음, 내 구원, 내 행복, 내 풍요, 내게 주어진 생명,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된 거지요. 똑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찾지만 자기를 위해 구한 거죠. 우선순위가 자기니까. 그리고 혹 차고 넘치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는 거예요. 물질이 여유가 생기면 선교할 것이고 영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은 복음도 전할 것이고 내가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은 남을 위해서 시간도 헌신하고 이러겠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화되고 사유화된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한국교회가 구원파적 교리를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처음부터 목적, 동기와 목적이 뭐냐? 열방에 복이 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완전 다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된다. 그 사람 잘하지가 않는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능력이 임하고 아무리 그 삶에 복이 많아도 세상적인 복이 충만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 사람 쓰시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의 아니 기독교 역사상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이 쓰셨던 종들의 삶은 주어지지 않는다. 명확하더라고요. 저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런 것들을 참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있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성전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셔야지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31편인가 보면 내가 성전에 갈 때야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성전에 가야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집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마음을 두고 뜻을 두었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성전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곳이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서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인 곳에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도 그랬어요. 이사야도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임했지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보니까 부정한 내 입술이 보인 겁니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백성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내가 살았도다. 그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면서 정결케 해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중을 말합니다. 뜻을 말합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누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해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가 명백하게 보여요. 이사야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해요. 뭡니까? 열방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로 원하세요. 영혼을 회복하기로 원하세요. 한결같아요. 여러분 우리 창조의 시작을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하거든요. 재창조 역사를. 궁극적인 재창조 역사. 재창조 역사를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부터 해서 재창조 역사로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노아를 통하여서 재창조 역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오염됐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과 새 창조를 하나님 만들어내시고 재창조 역사를 나타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근데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 재창조의 역사에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성령부터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대위임령을 말하면서 이것이 되려면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죠? 영혼을 향한 구원이에요. 영혼을 향한 회복이에요. 그를 위해 성령이 왔어요. 저는 쭉 이걸 보면서 근래 제게 비추신 거거든요. 쭉 보면서 뭐가 받은다면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했던 저는 강력한 부흥이 아니라도 부흥에 비슷한 모양은 저는 경험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부르심이 뭘까? 저는 회복과 부흥이라는 게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걸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때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회복과 부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목회자의 메시지가 회복과 부흥이거든요.
그곳에 여러분 지체로 두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편적인 메시지, 사람들이 위로하는 메시지, 사람들의 길을 즐거워하는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에 만족하지 않을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메시지라면 일반 교회 갔겠죠. 이 광양의 조그마한 교회, 겉으로 보기엔 넓은 교회, 저게 교회라도 될까 하는 그런 모양을 가졌지만 우리가 모임 까닭은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러 부러지게 믿었습니다. 극적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알 만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 만큼 내 멋대로 살다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거죠. 그 청년에 있었는데 청년에 갔더니 그 선배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데리고 산기도를 그렇게 다녔어요. 뭣도 모르고 같이 기도했죠. 난 좋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뭔가 모르겠어요. 뭔가 내재된 거예요. 막. 이게 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워짐을 못 느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갔다 돌아와서 겨울에 직장 가서 딱 돌아와서 집에 있으면 얼굴이 뽀얗게 이게 확 올라올 때가 있죠. 그때는 쉬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쉬어야 되잖아요. 지금 몸살기가 약간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딱 집에 들어갔는데 몸이 확 오르면서 뻐여면서 몸이 나른나른 하잖아요.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거. 산기도가는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쉬어버리면은 나도 몰라요. 그게 인재인지를 몰랐어요. 나는.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고 나아가면 채워지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고 처음에는 시작하면 어렵지요. 왜냐하면 힘들게 갔잖아요. 교회 가면 힘들어요. 조금만 기도하다 갈란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기도하면 막 올라와요. 충만하면 올라와요. 내게 불을 넣어줘요. 내가 나갈 수 없는 기도가 나가요. 열망이 생겨요. 또 하나 임재하세요. 산기도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몸이 나른하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몸이 아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아는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나와 있느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기도의 용사예요. 기도의 동역자예요. 왜냐? 그들도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요.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나와요. 그게 동역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회를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청년들이 막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르죠. 나는 교회 언어도 잘 모르고 거룩한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같이 우리 옛날에 그 했잖아요. 형제 자매님 같이 기도합시다 막 하잖아요. 막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춰지고 알게 되고. 뭐 나도 모르게 옆에 사람 울고 있어요. 왜 우냐고 물어봐요. 끝나고 나서 내가 당황스러우니까. 자기가 오늘 있었던 일을 내가 다 기도를 해야겠대. 나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원사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 받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큰 위로를 얻지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고 계시구나. 그걸 검증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좌절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날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은혜가 거둬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들을 알고 있고 그 위로하고 있고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 날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큰 위로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중고등학생이 한 명 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방언 받고 싶어서 왔대.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졌어. 이게 불쏘시가 돼가지고요. 마중물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기도했더니 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제가 서울로 편입해서 갈 때 거의 30명, 35명이 매일 기도했어요. 중고등학생들. 다 방언 받아가지고.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방언 성령의 은사를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못하게 했어요. 우리 청년들 주일날 뭐 과자 사 먹으면 다 뺏어갔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완전 보수주의였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성도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교회가 왕성한 거예요. 역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년 때에 목사님이 많이 나왔어요. 사모님들도 많이 나왔어요. 맨날 우리 안사람도 우리 같이 그 모임에 잠깐 있었는데 우리 매일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 10명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하고 사모님 됐어요. 그리고 우리 때가 딱 지나가니까 하향선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영적이도 그렇고. 다 뭐라 하냐? 우리 때를 그리워해요. 저희 때 그리워해요. 제가 뭘 이야기한다면요. 왜 목회자하고 사모님이 됐어요? 영혼을 향한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르짖으니까 기도가 됐던 거예요.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니까 120문도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까지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걸 위해서 먼저 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오셔서 이끌어 가실 건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건데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이웃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 안에 계신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진짜 내게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환경을 왜 주셨나요? 왜 이곳에 두셨나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러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요? 이웃을 향한 열정을 주세요. 이웃을 향한 헌신을 주세요. 아버지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를 위해서 하는 성령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요? 이걸 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셔서 알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신 일이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불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개인주의 신앙을 그전부터 깨트리기 시작했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그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 처음부터 우리의 가치관 자체를 내가 구원받는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을 부르신 목적 사도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의 개인 구원이 아니라 열방에 가 있다. 그를 위해서는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생명, 나의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으니 내게 주의 성령을 부으사 아버지 마음 알게 하시고 열정을 부어주시고 그의 동참함으로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드리는 삶이 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그게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더라도 어떻게 하면 허되는 일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쉬운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적 리더십에 보면 그 교회 리더는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에서 헨리 브라이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교회에 제일 먼저 온 사람 그리고 제일 나중에 나간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온 사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간 사람. 다시 말해서 차려놓으니까 온 사람 끝까지 있지 않는 사람 이건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김이란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 자기 형편, 자기 계획, 자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왔다, 중간에 나간 사람. 네, 처음 일찍 오고 제일 마지막 나간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보기 쉽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오는가? 누가 제일 마지막에 가는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이웃을 향해서 헌신하고 사랑한다면 내가 기꺼이 섬기고 있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기 계획, 자기 처지, 자기의 초점이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 자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 거예요. 아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남편이라면 아내가 국률이 이길 때가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장가를 잘못 들었는가 보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내는 그러죠. 남편도 그러고.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 그 말도 꼽기 싫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나나 되니까 사라져. 그래. 우리 지금까지 그랬다면 어느 순간에 참 나와 살아줘서 고맙고 나와 결혼해줘서 고맙고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게 있는데 그래도 내 옆에 있어주고 고맙고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국률이에요. 그럼 그때야 아내이건 남편이건 말과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이 국률을 통해 나와요. 그때 회복돼요. 회복은 내 의무를 다하는 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라간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국률이 있어야 회복돼요. 내 자녀가 그래도 아빠 엄마라고 가까이 있고 좋아라 해주고 내 옆에 있어주고 이게 고마운 거예요. 아이들이 고맙고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이 내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비춰지면서 미안하고 짠하고 이때 회복돼요. 내 남편이 어느 순간에 불쌍한 거예요. 나와 결혼해서 고맙고
나와 살아서 고맙고, 그럼에도 내 옆에 있어도 고맙고. 이때 회복돼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서로가 그렇게 비춰줄 때 회복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국률이거든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 있는 직장 동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열방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원전은 그것이 영혼을 향한 열정이에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종교지도자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들은 옳은 진리만 있었어요. 바른 삶만 있었어요. 정답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병이 낫고 눈본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38세 된 병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을 향한 긍휼, 그 애틋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으니까 일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없으니까 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없으면서 일 맡겨달라는 거예요. 뭔가 행하시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눈 멀어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못 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아시죠? 양과 염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보셔도 염소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왜? 작은 소자를 사랑해야지 봐지는 건데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아프고 옥에 갇히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도 못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왜? 작은 소자에 향한 국률이 있어야지 보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면은 너무나 거창해요. 홍해를 가르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듯이 그 영을 향한 애틋함이 그들의 아픔이 전해지고 그들의 고통이 전해지고 그들의 외로움이 내게 전해져서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순정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게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했다면 성령을 구했을 것이고 영혼을 사랑했다면은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은혜 받으셨죠? 다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경험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내 주위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역을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은 사역에서 필수입니다. 세 영적 전쟁을 위해 필수입니다. 영적 전쟁 하면은 하나의 모델을 먼저 좀 보시죠. 자, 에베소입니다. 저를 잠깐 봐주시고 에베소 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 여러분 참고로 에베소서는 영적 전쟁에 관한 책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은 핵심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어두운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그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헤롯 성전은 그 건축하는데 84년이 걸렸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120년이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한 세대가 살아도 건축하지 못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가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은장성인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아데미 선전의 그 은장새, 그 장식품이 팔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그 에베소 전체를 뒤흔들 만큼. 왜냐? 그걸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마술과 주술이 판을 쳤습니다. 얼마나 주술이 심했다면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술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불태웠는데 은 5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얼마나 팽배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에베소에 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6장을 기록한 겁니다. 에베소 1장 먼저 보시죠. 자, 에베소서 1장 17절과 23절 말씀 먼저 같이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나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에베소 2장 4절과 6절도 읽어보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영적인 어두운 그 지역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곳에서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놓고 기도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너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 4절과 6절 말씀 것처럼 너의 영적인 위치, 너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게 너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아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도 가끔 제가 예화로 사용하는데 중국 선교의 그 선교사 부부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가 중국에 가서 예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힘은 놀랍다고 전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군인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아내는 귀신 들린 거죠. 그래서 그 군인이 나는 이제 군대에 복귀해야 되는데 내 아내를 치유해달라고. 아니 이 아내를 두고 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의 하나님이 제일 크고 위대하고 강하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라면 이 귀신도 쫓아낼 수 있으니 맡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선교사 부부는 그 군인의 아내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찬양을 하면 같이 따라 찬양하면서 비웃고 기도하면 똑같이 기도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가라 그러면 예수님은 나가라 하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니나 나가라 그러고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당해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능력과 그 역사가 깨달아지고 그 능력과 역사가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걸 깨닫고 나서 아주 차분하고 또렷한 어조로 큰 소리로 말한 게 아니라 그 군인의 아내를 가리켜서 차분하고 또렷하게 내가 예수님의 능하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나간 거예요. 영적 전쟁은 큰 소리를 외친다고 금식을 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만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는지 그 풍성함을 주신지 깨달을 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함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차분하고 분명한 어조로 내가 나사렛 예수 크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게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위치는 예수님과 같은 위치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영광의 자리인 것을 알게 달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쫓기고 몰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님의 위치인 것을 알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한 겁니다. 우리 그런 일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잠깐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따라 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가 진주에 있을 때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진주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내가 진주성 주위를 밟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왜 밟고 왔어요? 그랬더니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영적 땅밟기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밟기는요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받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외에 어떤 누구도 땅을 밟는 역사가 없습니다. 가끔 여리고성을 돈다고 그 땅받기를 이야기하는데 여리고성은 땅받기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도르라고. 그게 돈 겁니다. 땅받기가 아닙니다. 땅받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뱅뱅뱅 돈다고 해서 영적 전쟁,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어떤 방법과 수단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과 요단강을 가른 사건이 다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물을 줄 때도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시게 하기도 어떨 때 명하면서 물을 주기로 하십니다. 왜? 같지가 않습니다. 왜? 영적 전쟁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치치 박사의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를 보면은 영적 전쟁의 출발점은 도약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모든 하나님의 작전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걸 성경에서 영적 전쟁으로 표현하거든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뭐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들 신과 우리의 신이 싸워서 승리하는 신이 이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할 때 칼을 두고 나가고 창을 두고 나가서 실제로 싸웠어요. 근데 여기서 영적 전쟁은 그들의 전쟁의 승패는 그들의 군사력의 우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전쟁하면 패했고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군사력이 열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떨 때는 매복 작전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떨 때는 그 지역을 돌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연합군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가득해도 여호사밧처럼 찬양대를 앞세워서 진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항아리에 횃불을 집어넣고 나팔을 가지고 가면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가지고 혼란시키면서 그 연합군의 무리를 박살내는 것처럼 영적 전쟁은 군사력의 우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은 진주에 있을 때 그가 영적 전쟁을 한다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새벽에 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6세대가 살고 있는데 난리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남편이 말겨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영적 전쟁은 선포, 외침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마다 떠나가라, 나가라 그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 아들이 물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네 아들이 그래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근데 70인이 파송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떠날 줄 알고 기도 사역을 한 겁니다. 못 떠났습니다. 못 쫓겨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자 그 아버지가 다시 부탁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부탁을 했더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이러한 능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그들은 수단과 방법, 과거의 성공의 이력을 가지고 접근했던 거예요. 과거에 성공했던 방법과 수단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때 귀신이 떠났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 가정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맞나요? 우린 영의 사람이죠. 영적으로 구원받았죠. 영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뭘로 봐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세상을 뭘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죠.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육적으로 보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그래 안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 뭘로 봅니까? 하나님과 사단으로 보는 거지. 어둠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 처지를 보고 여러분 직장을 보고 우리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나타나는 생명들의 역사와 사단이 다스려서 나타나는 사망의 역사들 중에 어떤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자녀와 너의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생명과 그의 인도와 그의 세우심과 그분의 역사가 맞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는 게 많죠. 여러분 직장부터 해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 봐서 직장 동료들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발 속지를 마세요. 여러분 동료들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들은 영혼이 죽어있고 육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는 말과 생각과 목표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들의 말을 따라갑니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도리어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양력을 행사해야지. 영적인 눈을 보게 만들고 구원해 내고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게 해야죠. 맞나요? 왜 그들의 말을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어둠밖에 육신밖에 가득한 사람들한테 그들은 세상의 물질, 야망, 즐거움, 쾌락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성공, 부, 누림 왜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았는데 그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았는데 돌이켜야죠. 아멘? 그러면 그 영의 세계의 통치 그 사망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 문화를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묻고 내게 보이진 만큼만 따라가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우리 그래서 부르심 받았는데 아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그 길에 순종하기를 우리 모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64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메시지였어요. 이게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 원하신 자로 돌아오면 생명이 돌아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날 좀 가르쳐주세요. 다시 열정을 지펴주세요.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불렀던 그 자리, 내 기도가 있었고 내 열정이 있었고 내 부르짖음이 있었고 내 헌신이 있었고 나의 드림이 있어도 참 행복했던 그 자리, 주님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오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성취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길에 벗어났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피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영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다시 불붙듯이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한날의 괴로움이 되게 하시고 한날의 열망이 되게 하시고 한날의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치유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 성령의 생명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혔던 삶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병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갇혀있던 나의 삶이 역동적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자뿐 나에게 축복합니다. 능력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세 있는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